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네, 요한복음 교과 공부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국 시간에 약간 밤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좀 약간 조용한 말투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요한복음 배경 이야기 서론이 이제 3과입니다. 3과가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1과에서 우리가 오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기 3과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배우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좀 특별한 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억절 외에 이제 5절까지 읽어보면 기억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네,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으니 계셨으니 이 이 말씀은 말씀은 곧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창세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천지를 예,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처음 읽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란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 얘기한 것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께서 또 아시겠지만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자, 로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말씀으로 이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에서 온 게 이제 영어 단어가 이 로직입니다. 로직. 어, 여러분 로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영어 미국에 사시는데 로직 들어보셨어요? 단어 로직. 예. 이런 단어가 딱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이 말씀이란 것이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이구나 이런 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로직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려면 이제 논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논리. 예. 논리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논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 어떻게, 뭐랄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런 것은 이제 그 로직, 그 논리가 그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 죄인이었을 때, 문서고를 살짝 해볼까요? 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버무러져서 하나님의 사상이 나타나는 게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언의 신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자기 말로 나오잖아요.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인간이 피좀 흘리는 인간이 또 그리고 죄인이 그 약간 전체적으로 100% 이해하기는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약간 미지의 세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상이 모든 베이스가 기초가 뭐예요? 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에도 예수님께서 관여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 그 속에 또 구호 속의 계획 속에 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데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 되시는 이유가 그분의 그 말씀 속에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제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이가 있겠죠. 인간은 사랑을 해도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음, 이기적으로. 그거 느끼세요? 예, 내가 예 어떤 남자나 뭐 여자를 여자분은 이제 남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혼할 때도 내 마음에 잘생겨야지 결혼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내 마음에 이뻐야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다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아가페. 그 헬라어로 아가파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독보적 그 사랑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내 동료 인간과 하나님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것이 이 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푹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아가페 할 수 있는 나도 아가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우리도 아가페 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씀에 로고스에 나타나 있었다. 그 모든 사상이 로고스로 귀결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예, 있었고, 빛이 있었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창세기 1장은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창조 이야기에서 어두운데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거의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창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창조는 신약에서 나오는 그 창조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요한복음 1장부터 신약에서 나오는 창조는 무슨 창조냐면 여러분의 성품을 창조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세기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기념되잖아요. 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식일 세상 창조를 그것은 뭐 당연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하는 일은 육신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꼭 닮은 크리스찬, 꼭 닮은 크리스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창조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셨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창조하시는 그 작업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그 결과가 결국이 어떠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창조하는 역사에 뭐가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죄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라 그랬죠.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신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되는 작업. 그래서 창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창조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 여러분께서 자녀가 다 있으시겠죠? 자녀가 누굴 닮아야 돼요? 뭐, 네? 네, 자녀를 딱 낳았는데 내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사람이 다 전부 다 아이가 부모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서글프겠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원래 그 자녀는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 예,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오히려 누굴 닮았어요? 태어날 사단, 때부터 예, 마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어떻게 보면 아버지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 아주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줬다면 그 특권을 주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누굴 닮아야 돼요?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 음,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 잘 알죠. 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었을까?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 내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루빨리 뭘 벗어버려야 되냐면 사단의 품성을 버려야 돼요. 사단의 성품을. 예. 우리가 하루빨리.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냉철하게. 아, 나의 그런 거 아시죠? 어, 주위의 사람이 자기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때가 있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부부 사이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루빨리 사단의 성품은 다 버려야 됩니다. 뭐,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만, 이기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사단의 성품으로 대표되는 모든 기질들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교만, 예? 이기심, 질투,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단으로 성품이 대표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야죠. 안 버려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좋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 내 안에 그런 사단의 기질과 사단이 좋아하는 그 특성, 사단이, 이 사람들 제 자식들인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막 성질 부리는 거 있죠. 헛딱지 내고, 막 화를 버럭 내고, 막 이런 그런 사단의 성질들 하루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다 누구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더러운 그런 추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지고 있기를 포기하고 그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만큼 더 큰 거를 더 내어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못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건 그 정도로 서론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그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요한은 왜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모든 신학에 있어서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창조에 대하여 성경에 게시된 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뭐 이렇게 여러 질문들이 교과의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했을 때, 뭐 여러분께서도 이제 각자 공부하신 그것이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그 창조주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왜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을 규정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가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스포츠넛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스포츠넛. 그 사람이 맨날 하루 맨날 생각하는 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아, 저 뭐 미식 축구가 어떻고, 뭐가 미식도 뭐 NBA가 어떻고, 그런 걸 맨날 그 스포츠에 빠져 사는 사람은 스포츠넛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에 맨날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규정한다면, 야, 저 사람은 스포츠광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처럼, 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사상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신격이죠, 신격. 신격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 사랑의 생각과 저희가 제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짓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다음에 요한은 왜 예수님의 창조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 그거는 이제 저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을 뭐 굳이 요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해서 예수님을 창조주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격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그러겠지만 여호와 증인에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피조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 분들 만나보신 분들 있죠?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예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이제 캐나다 살 때 그 어떤 여호와 증인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당황스러웠는데 어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 뭐라 할까 이게 어떤 경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아,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뭐랄까 좀 답답한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뭐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없겠어요. 근데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바라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거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저 하늘에 저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종교가 약간 이슬람 같지 않은가? 전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슬람 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종교가 그걸 비슷하거든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알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돼 막 하면서 그냥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상과 이런 거는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그 알라 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어? 뭐 그런 식으로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알려준다고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다 100%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랑 같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에게 그런 옆에 부대끼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인간으로서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뿜어져 나올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성육신의 음, 그런 목적이 있구나. 뭐 당연히 십자가의 희생도 필요했으니까 나왔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 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신으로서의 능력을 비우셨거든요. 예,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간으로 오셨을 때 많은 그 제약들을 한 곳에 여러 군데 계실 수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제약들, 신으로서의 능력을 제한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인간으로서 뭔가 신의 능력으로서는 어느 정도 상실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 피조물로 여기는 거는 한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수천 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창조에 대하여 성경이 계시된 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음, 이건 뭐 저자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없겠지만 뭐 성경에 계시된 대로는 이제 뭐 6일, 7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창조에 대해서 그 주일 그 날짜 그대로의 그 안식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고 만약에 안식 그 창조회가 막 일일에 하루 만에 이렇게 지는 게 일주일 만에 지는 게 하루가 천년이야 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파괴하냐면 이제 안식일의 그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는 이 세상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의 성품을 창조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 시대소망의 이제 가르복음 1권 247페이지 보면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뭐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논리죠.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은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 모인 분께서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뭐 피조물이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품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으시니까 근데 혹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거를 굳이 그걸 부인하고 우리가 살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근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근해지고 우리와 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특히 자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무시할 때 예수님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냐 하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보시면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은 이제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는 죄의 도말이거든요. 그래서 어, 죄의 도말을 하시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도말을 하시죠.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하래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뭘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깨끗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 우리는 할 생각은 항상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고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그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하고 깨끗한 영을요 창조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그런 아름다움을 갖는 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가 막 돌을 닦아서 막 10년, 20년 돌을 닦아서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아멘. 예, 우리의 마음속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내가 어느 정도 선한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 꽤 선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착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 안 하시면 우리는 그냥 다 그냥 부패하고 그냥 이기적인 그냥 죄된 인간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의 공로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셨을 때 우리가 그러죠.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숨 값을 대신 내놓으셨구나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마음을 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던가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시나요? 어떠한 내 마음에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6월절은 또 명절이라서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기 신의 독생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6월절은 명절이라 그랬어요. 명절. 그래서 명절날 어, 슬퍼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이게 되게 복잡한 감정이에요.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다니 하는 그 나의 뭐랄까,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았잖아 하는 어, 어떻게, 뭐죠, 하여튼, 엄청난 행운을 만난 기쁨과 이게 믹스가 되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각자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통회,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성격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그 인정하세요? 여러분께서 그걸 체험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그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나 이런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창조되는 과정 회개의 심령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저기 뭐야, 예수님께서 네, 네, 선교사님 아니 그 시대의 소망의 첫 장 1장에 임마누엘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네, 계시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공중에서 그 네, 하늘에서 노래하는 게 기뻐하라 위로하라 네,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음, 건데 슬픈 일이 아니고
음,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네, 돼요. 그 네, 6월절 양이 잠시 음, 돌아가시니까 슬프지만 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그 천사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라는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음, 결국 4천 년 만에 이제 음,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다 음, 구속해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게 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음,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굳이 이제 이것을 약간 그 비유를 들자면 뭐 어머니 아버지가 솔직히 일해가지고 고생하셔가지고 농사일을 하든 뭘 하든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시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들자면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 쓸 때는 와 엄마 내가 나이키 운동화 사달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이키 운동화가 앞에 떡하니 생기니까 제가 그거 신고 학교 가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할 생각에 엄청 기쁘고 나에게 엄청난 그 어떤 좋은 물건이 생긴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사실 그 운동화를 신기 위해서 그런 비싼 뭐 옛날 같은 비쌌을 텐데 그 비싼 운동화를 신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쇠빠지게 고생해서 일해서 그 희생의 결과물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은 더 그보다 위대하신 일이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 죄가 우리의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이 필요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 속에 어떤 순결한 통회하는 회개의 심령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아 나는 참 참회하는 자로서 참 올바른 사람이다. 나는 벌써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속에 참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난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고 보여주시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다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어려운 소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건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 인간의 그 몸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런 구속의 계획 속에 그 예수님의 계획이죠. 계획인데, 어,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께서 다 그 느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주목한 것은 우리의 모본이다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말씀을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생애가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서의 생애가 그것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나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애에 말씀이 주어졌나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행동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는 죄 많은 그런 그 죄인들이지만 죄인들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모본이 되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가 뭐야?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건데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된다는 거죠. 말씀의 육신. 말씀의 육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중생이 된다는 거죠. 거듭나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진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나와서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의 인생이 싹 바뀌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조 1899년 5월 10일자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사람들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이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셨다. 그 신성이 고뇌에 찬 갈바리의 고통하에서 침몰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사실이다. 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청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우리 인간의 그 인성을 씌우셨다는 그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간이 되셨는데, 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 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려웠지만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는데, 여전히, 어, 신성 위에 인성이 쓰인 거지,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은 신성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었고, 신성도 인성을 대신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뭐 그것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 양성은 확연히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셨다. 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딱히 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저걸 따질 저거는 아니고 근본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 신성의 인성을 쓰셨다. 예,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중언 8권 286페이지 보면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지탱되셨고 수면으로 생기를 얻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나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체류자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것을 이제 이화일 부인이 이제 예언의 신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본이 된다. 그게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안 입으셨는데 다른 아주 뭔가 좀 월등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그러면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와 다른 더 월등한 나는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입어도 아주 엑스트라 스페셜한 육신을 입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본이. 우리의 이그젠플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제와 상관은 없는 생애를 사시는 거는 예수님이 아주 스페셜하고 스펙테큘러한 육체를 입으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보다는 다른 월등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죄를 안 짓고 사셨죠. 그럼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스큐즈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익스큐즈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예수님은 우리랑 뭔가 좀 더 월등한 존재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죄 짓고 살아야 돼. 죄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익스큐즈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우리의 모본이야. 그게 이그젠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해야 돼. 이런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자. Think like Jesus.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따라하자. 이미 우리는 벌써 그 전에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뭐 태어날 때 모든 일이 죄인이고 이미 죄를 다 졌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따라서 따라와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애를 살게 해라.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했어. 너희 지금 내가 먼저 그걸 닦았어.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길을 닦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한 것 그대로 따라하면 돼. 이렇게 그 모본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약간 신학적인 문제도 됩니다. 신학적인 그런 논쟁도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걸 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근데 사단이 하늘에서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리고서는 이 부조와 선지자 그런데 읽어보면은 하나님 그 사단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율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에게 선악과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어, 왜 놔둬가지고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것을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사단의 말에 동조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아니, 없는 그것도 것입니다. 열어볼 수 있나 보니까 못 네, 열죠? 네. 이거는 저 의견이 아니신데 거기 적시라도 이렇게 털어봐요. 예, 예, 제가 음소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단의 말에 동조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해가지고 죄로 기우는 악영향을 갖고 있었는데 사단은 그랬나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잖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주었을 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천사나 사단의 주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강조하고 그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뺏어버려 버리는 약간 폭군이시다. 이렇게 사단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단의 말에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네, 그거는 아니지. 왜냐면, 네, 네, 저기 우주 거민들도 거기 음, 예언의 신에 읽어보면 우주 음, 거민들도 살아가는 자기의 세계에 그 다 선악과가 음, 있다고 했거든. 네, 그러면 그들이 지킬 아니, 수가 없었다면 그들도 다, 아, 우리와 같은 형편이 돼야지. 근데 그들은, 네, 그걸 지켜냈으니까는, 네, 지금 그 우주 거민에서 죄 없이 음, 살아가는 거겠지. 네, 네, 음. 맞습니다. 우주 거민들도 피조물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주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으로 맞서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단이 틀렸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여러 가지 이유 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시면서 어, 아담과 하와는 죄로 기우는 경향이 없을 때도 범죄했어요.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로 태어나서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형편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고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 죄로 악으로 기우는 경향,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까요? 안 보여주셔야 될까요? 그거를 만약에 모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그 핑계 댈 수 있거든요. 글쎄 하늘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범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뭘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단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이 사람들은 악으로 기우는 이런 죄인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지키는 그 모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요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교회 가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들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무엇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예수의 믿음을 죄송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라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을 때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그거는 약간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초등학생한테 야, 너 대학교 미적분을 풀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그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거든요. 초등학생 막 더하기 빼기 하는 애한테 미적분을 풀으라 그러면 풀 수 있겠어요? 못 풀잖아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단의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데는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런 모든 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의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성육신은 예수님 성육신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그젬플로 오셨다. 예, 그걸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제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 말씀 딱 했을 때,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시련을 받지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생애는 못 살죠. 우리는. 예수님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그 입장에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사단의 주장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걸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드 1906년 4월 5일자에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자녀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척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고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났다. 그는 인간이라고 심지어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가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죠. 뭐, 그 옛날에 우리 배웠잖아요. 교과에서 신성 100%, 인성 100%인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건 굉장히 이건 뭐 교과 뭐 1시간 해서 우리가 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인간이 되셨다. 왜 인간이 되셨을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되셨지만 또 플러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선생, 우리의 마스터가 되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올 길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 마스터가 된다는 건 우리 죄인들의 마스터가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거. 그 다음에 화요일 소식 보면은 이게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어, 제가 하는 도중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어떻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그거. 네, 당황스러운데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커버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1장 9절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18절에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건 의보다 어둠, 죄를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죄를. 그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리가 세상에 오고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왜 그 빛을 거절하냐면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 빛이 비쳐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 빛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기, 내가 빛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런 때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규정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건 죄를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다 빛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나오지 않고 빛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죄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네, 하질 못하는 거죠. 그 회개를 안 함으로 네, 빛을 거절하는 거죠. 네. 죄가 그래서, 좋아라기보다 회개하면 네, 내가 창피하고 내가 의가 음,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손가락질. 음, 네. 우리는 약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인정하면서 나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의를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신 것은 어둠을 사랑한다.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 그래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는가? 말씀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가 왜 있는가? 그러면서 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병든 자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았죠. 거의 뭐 저 저기 누구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장 통해서 길가에서 통성기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은 그들이 어둠을 사랑했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빛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는 사단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빛으로 진리를 뭐 우리는 예수님 다 믿으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주제 보면은 계속 나타나는 주제 믿음과 불신. 계속 저자는 이 교과 저자는 믿음과 불신에서 대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1장에도 나왔지만 이제 9장에 요한복음 9장 또 12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9장에서는 누가 나오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자. 제가 이 교과를 여기서 했는지 이거 이 전에 나왔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오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악의 흑암에 거하는 우리였잖아요. 죄인들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것들만 보는 사람들 다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건 여러분이 살면서 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난 거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절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엄청난 이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가 막힌 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사람이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다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블라인드로 만들어버릴 거야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보면서 맹인이 아닌 걸 보여주고 있죠. 눈을 똑바로 동그랗게 뜨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맹인이야? 라고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흑암 속에 거해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너 바보 아니야?
나 우리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내가 맹인이야?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여기 제목이 뭐예요? 계속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 자신의 종교적 그 시스템을 근간을 흔들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비친지도 모르고 실제로 맹인이 되어서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차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 저는 이제 예수님이 믿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굳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똑같이 빛이 나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자 선지자의 교과에 나온 말씀 보면은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탄의 계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할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때 사람들은 어, 여기 그 특별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단이 속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이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어 신을 믿는 거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그런 피어 프레셔처럼 느껴가지고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완전히 그냥 때로 몰려가지고 조롱을 해대는 그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도 멀쩡히 지나가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너 바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정죄를 받냐면 진리를 믿지 아니었기 때문에 no matter what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든 그 깊은 내면의 인간 속에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 네, 네,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네, 사단의 네, 궤변으로 인한 속임수에 빠져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네, 믿는 사람을 아주 음, 자기 주관이 없는 바보들로 취급을 당해요. 그게 네, 사단의 궤변이거든요. 네, 그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죠.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세상 조류에 네, 그렇게 빠져 들어가죠.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요. 조심해야 네, 돼. 네, 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동기가, 우리 애는 착한데, 내 친구를 잘못 사귀해서 예수님을 안 믿은 것 뿐이에요. 막 억울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 그런 건 있는데, 깊은 그 불신의 뿌리 속에는 진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사람들 뭐 무신론자들 100명 중에 뭐 예수님을 세제로 소개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감동을 했을 때 그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전도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이제 놓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깊은 뿌리 속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런 깊은 뿌리 속에는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죄를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기만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닌 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특히 우리 제7일 안식 예체령교회는 사천사 기별을 배우잖아요.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진리를 어, 배울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탐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음. 예. 그 여러분께 자녀를 키우면은 자녀를 막 사랑하니까 자녀가 어느 엉덩이에 점이 있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 이렇게 후다 보면 우리 아이는 어디에 엉덩이에 뭐 오른쪽 엉덩이 쪽에 점이 하나 있고요. 뭐 어디에 배꼽 밑에 뭐 배꼽 이렇게 생기고 다 알잖아요.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리를 탐구하자는 마음에. 그래서 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리를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탐구하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소지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타나는 주제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본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 일에 뭐 여러 가지를 하셨죠. 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시키고, 뭐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은 뭐 수만 명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죠, 확증.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와,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신의 아들은 그냥, 야, 내가 글림했으니까 다 먹을 걸 가져오고, 나에게 재물을 바치고,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서빙을 해. 에?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고, 맛있는 걸 가져오고, 나에게 백마를 틔우고, 나에게 자주옷과 그런 고급 옷을 입히고, 나에게 금면류관을 씌우고, 나의 그 말을 다 충성하고 따르고, 이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이게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 드러낸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하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심지어 그런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그 죄인,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신의 아들은 이렇구나. 와, 신이란 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신의 성품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이제 우리 교과 공부는 교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과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의 아들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세상이 깜짝 놀라겠죠. 신의 아들이 이런 거였어? 그냥 우리 지금 개신교나 이런 데는 뭐 다 보면은 그냥 교회들이 앉아가지고서는 뭐 아들에게 교회 물러주고 뭐 헌금 땡겨가지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뭐 예? 외제차 벤츠 타고 다니고 예? 막 교주로서 군림하고 있잖아요. 뭐 신천지나 신천지 아니더라도 막 그러면서 막 높은 곳에서 군림하면서 내가 교황이요 하니까 온 세계 지도자들이 따르고 막 무슨 금잔을 들고 자주옷을 입고 막 하면서 내가 이런 권세를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광고를 거짓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아버지인 마귀를 영화롭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교황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그 하나님의 아,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종교라는 시스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 근데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정로기단 26페이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서 죄인에게 나타나셔야 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 마음에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게 창조라 그랬죠?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사명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영화롭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회개의 심령과 어떻게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감명을 주고 통해하는 심령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한두 가지 일을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죄인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모본대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끄는 것이 또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소망 624페이지 마지막이네요. 네. 자,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짓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네요? 예. 예수님만 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한 기쁨이 될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심령과 생애에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따라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모방하고 물론 이제 선물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안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모범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생애로서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 국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할까요? 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과를 공부하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저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신학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 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로고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저희의 사랑으로 베푸신 그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심령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희생을 본 감사함을 창조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빚으신 그 거룩한 마음을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간직하고 항상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사시는 경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갈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